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뛰어난 영의 직분이며 또 의의 직분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러한 새로운 신적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 되었고 새로운 신적 직분을 맡은 자로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됩니다. 영의 직분이었고 또 의의 직분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지금 1절 설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회방자였고 또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가두고 또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체포하는 아주 극렬한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울의 사도됨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비방과 쏟아지는 강한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을 향한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비결은 바로 무익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주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이란 하나님의 자비로서 인해 얻어지는 것이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나 또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훈련을 받아서나 혹은 여건이 되어서 직분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직분을 맡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또 직분을 맡은 분들이요, 함부로 이 직분에 대해서 쉽게 여기지 않기 원하고 또 함부로 저버리지도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자신의 자세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제 세 가지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죠.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과 숨겨진 일들을 버리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은밀한 성향이나 또 행동들을 일컫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해서 계속 부끄러운 일들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잠시 부끄러움을 숨기기에는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두 번째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간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와를 속이던 사단의 방법을 묘사할 때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특징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과 속임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을까요? 잠시 거짓과 속임수를 쓰기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대와 문화가 변천하고 변화되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성향을 갖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통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행하지 않을 3가지 소극적인 태도를 밝혔다면, 이제는 그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2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진리란 다름 아닌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또 정서를 순화한다든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종교성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로서의 복음은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적인 운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고 확신하는 이 진리로서의 복음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과 행동으로서 언제든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스스로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를 추천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나 또는 혹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자신을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좌우 옆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사도된 정체성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나타내듯이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은 더 이상 교회의 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든지 또 자신의 사도 되어짐을 그렇게 침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당당하게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되어진 자로 추천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리로서의 복음을 나타내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적대시하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모호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거듭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폄하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구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유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벌써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바울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던 수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가렸다라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인해 가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가려버린,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 주체가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바로 사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바울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의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미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시각장애자라는 뜻을 가진 명사에서 파생한 동사인데요. 바로 눈을 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됩니다. 곧 영적인 눈을
멀어버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사탄에 의해서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을 거부하고 오늘 진리로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전파하거나 혹은 자신의 헌신이나 자신의 우월함을 전파할 때가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어떠함을 보다 더 주목해서 전하고 있을 때를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고 구원의 필수 요소이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오늘도 그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온 인생으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 전달자가 아니셨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셨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려주셨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에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종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 바울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종됨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시 우리도 따라야 할 너무나도 훌륭한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종됨을 선포하고 또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9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비추신 이 빛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웅장한 것인지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저 멀리 미래에 천국에 가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고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예수를 본받아 스스로 종됨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정말 영생을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열방과 민족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이제 종됨을 선포하고 종됨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시대 선교적 인생으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른 모든 열방과 민족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된 삶,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우리 모두이기에 이제 우리는 쉽게 낙심치 않고 실족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고 의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도 당당히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사랑하며 본받아 우리 모두가 열방과 민족의 수많은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위해 스스로 종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선교적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주되심, 우리 모두의 종되어짐을 오늘도 하나님 꿋꿋하게 살아내는 진정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